코로나 감염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사기 강해 설교를 계속 쭉 해왔었는데 잠시 좀 접어두고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빨리 우리가 또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더 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우리가 성도들 함께 보고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를 또 깨닫고 더 아름답게 모임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받고 시험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험받고 시험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인데 아마 이 제목을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 받으신다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신다고?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temptation, 유혹,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악한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유혹이고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악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악에게 끌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게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악한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과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테스트, 또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하는 시험은 악하게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선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그 믿음, 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런 시험이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사사기 3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드러내게 한다든지, 사람이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일상,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어때요? 선생이 학생에게 시험을 주는 거죠. 근데 학생이 선생한테 시험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학생들 질문할 때 교수가 이거 아나 모르나,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대답하나 안 하나, 그런 걸로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게 또 질문을 받을 때 좀 알잖아요, 그 속이. 그럼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시험은 뭐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도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나 안 건져주시나? 불신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험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은 또 기드온의 시험에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에서는 시험 받으신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계시네요. 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양털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 오늘 봉독한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6장 33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리라. 그래서 우상 다 부셔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왔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 우리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할 때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왔습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가 그 원수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뒤로 뭐 에훗이랄지 바락이랄지 계속 몇몇 사사들이 나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단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무찌른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바로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수표란 말이죠. 근데 그때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이 가족 아마 기드온의 이제 가족 가까이 그 친척으로서 이제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자기 집안이죠, 자기 지파죠, 므낫세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 또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 주변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군사들을 소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군사들을 소집한 것이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지금 미디안과 싸우려면 군사들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모은 군사들을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지금 기드온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드온은 왜 지금 굳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을까요? 기드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희 아버지 집에 우상 다 부수고 이제 나가라 지금 할 판인데 지금 그 미디안 군대가 지금 이제 모여 있는데 기드온의 심정이 지금 어떠할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겠죠.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한 거예요. 마치 바락이 이제 그 드보라가 바락한테 가서 네가 가서 이겨라, 싸워라. 근데 바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자기 혼자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집에 우상 파괴할 때도 기드온 혼자 가서 안 했잖아요. 종들 10명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뭔가 자기 혼자 뭔가 해낼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을 하는데, 그 양털을 놓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털을 놓고 뭐 젖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기드온이 도대체 왜 무엇을 의심하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36절입니다. 보십시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여기서 저는 이게 내 손으로라는 말이 좀 눈에 띄었어요.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고 소심한 사람이고 겁 많은 사람이고, 근데 나를 통해서 내가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디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뭘 의심하는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손으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아주 자신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6절과 37절에 계속 보면은 기드온이 계속 인정하고 있는 말이 뭐냐? 이미 말씀하심 같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6장 14절에 처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물론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기드온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궁극적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기드온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덧붙이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 치듯이. 어쩌면 그냥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 너 혼자 가도 저 미디안 사람 다 해칠 수 있어.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를 대적할 때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가서 외교관들과 막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바로를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물론 모세도 겁이 나서 못 가. 내가 입술이 둔합니까? 그러니까 아론을 보내주긴 하셨지만, 근데 한 사람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게다가 또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이미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했는데도 기드온은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여전히 불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하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가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는가? 기드온의 양털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막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잘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웃음을 지으면 내가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나이다. 뭐 사업을 할 때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 비가 오면은 내가 하나님 이 사업을 하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모양은 다르지만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실지.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의해 하나님을 속박시키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준비할 때 도저히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우리 군산 영광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또 여러 말로 우리 군산 영광교회 와달라고 할 때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 가게 하십시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제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형편이 있는데 우리 군산영광교회에서 공동회에서 다 청빙 투표가 허락되면 통과가 되면 주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건 좀 종류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마치 양털을 놓는 것처럼 그냥 우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길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시험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대로 따라가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의 시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그러니까 아까 기드온이 뭘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구원하신다고요? 그 말은 기드온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한 번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양털이 젖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하신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을 짜 보니까 양털이 무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양털이 습기를 잘 머금을 수가 있어서 이건 우연이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번만 하나님 시험하게 하소서 하면서 기드온도 지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에 땅이 마르도록.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참 그 발칙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은혜로 기드온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출중한 믿음, 대단한 헌신, 이게 꼭 필수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의심하면서도 주저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왜 굳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걸로 또는 땅에 이슬이 내리는 걸로 시험하게 했을까? 기드온이 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바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와 이슬,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이 비와 이슬이 주관하는 것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이 미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잘 숭배하면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기드온도 지금 이 시험 문제를, 이 양털에 이슬 내게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바알의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바알보다 강하신가? 아마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기드온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바로 내가 이 이슬을 주관한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기드온같이 발칙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순한 자도 하나님께서 또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결함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부 잘하고 믿음 출중하고 대단한 제자들만 뽑으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세리,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몇 번씩 탄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들은 무능했고 무지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받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7장 1절로 8절에서 이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사사기 7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인가?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약간은 미디안 군대, 아말렉 이 군대들이, 연합군들이 진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제 7장 1절에서는 바로 그 기드온이 소집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쳤어요. 그 하롯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하롯셈가라고 했는데, 그 하롯셈가는 바로 이 떨리는, 요동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스라엘 군대가 좀 어떠했을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겠죠. 물론 어떤 때는 막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을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떨려요. 기드온만 소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너희들 무서운 사람 다 가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다가 22,000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군사들을 소집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다 지금 온 거예요. 오합지졸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저 미디안의 그 군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게 든든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충천병력의 말씀이에요. 너희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를 넘겨주지 않겠다. 너희들 이대로 싸우면 패한다. 사실 아까 보면 기드온이 뻘짓한 거예요, 그죠? 사실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 시작할 때 사사기 6장 5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많은 무수한 짐승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는데, 실제로 이 전쟁을 할 때 몇 명이 있었는가 보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만 2천 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군인들은 몇 명이 있었는가? 사사기 8장 10절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보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은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산수해 보시면 지금 미디안 군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13만 5천 명이 있고 이스라엘은 몇 명? 3만 2천 명. 그러니까 제가 대략 얼추 계산하니까 한 4대 1.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희들 숫자 너무 많아.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야, 거꾸로 돼야 되는데 너희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너희들 이대로 가면 못 이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까 두려워 떠는 자. 이때 쓰이는 단어가 아까 그 이 진친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롯 셈 곁에, 그러니까 요동하는 땅. 그러니까 우리 좀 한글이 좀 제대로 번역이 되면 누구든지 요동하여 떠는, 그러니까 두려워 요동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자, 그렇게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왔던 사람이 다 갔습니다.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야,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10,000명 대 13만 5천. 그러니까 한 사람이 13명, 14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도 한 그런 10,000명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제 두 번째 시험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사람 다 가.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마치 앞에서 기드온이 2번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번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물론 앞에서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원어는 달라요. 앞에서는 그 나사,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이고 지금 여기서 이 시험한다라는 뜻은 마치 이제 금속, 잡석이 섞여 있는 금속을 녹여가지고 이제 재련하다, 정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시험을 해서 좀 떨고 낼 사람들은 떨고 내겠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아주 특공대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물가에 데려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뭐 여러 모양으로 물을 마시는데 7장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300명만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먹는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그냥 입 대고 벌컥벌컥 지금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가라. 근데
사실 이게 다른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또 보통 교회 안에서도 300명의 용사,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러니까 마치 이 300명이 대단해서 야, 이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는 자다. 항상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하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셨다. 우리도 이렇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금 의도하신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숫자가 많다고 하실 때 왜 그들을 많다고 하시면서 돌려보내셨어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 만약에 300명이 대단한 사람에서 하나님 뽑았으면 야, 이 300명이 대단해서 이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 숫자를 줄이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300명을 뽑은 이유는 그들 가운데 숫자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뽑으신 게 아닌가.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사실 이 맥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까 6장에서는 기드온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증거 보여줄게. 기드온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내 손으로 이들을 구원해라 라고 했는데 근데 정작 지금 7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내 손으로 구원했다 할까? 오히려 지금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3만 2천이고 저 사람들은 13만 5천인데 마치 엘리사 때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게하시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들이 막 둘러서 있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인들을 더 숫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0명만 남았으면 그 300명 남은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잘못 걸렸다. 아이고, 내가 왜 물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나중에 그 7절, 8절에 보면은요, 9천, 돌아가고 남은 백성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300명도 아이고 우리도 집에 가고 싶은데. 기드온이 지금 못 가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드온도 그 겁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도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그 이스라엘을 시험한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7장 4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을 위해서 지금 숫자를 다 이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다시 7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것,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렇게 해서 이겼다 한들 오히려 더 큰 불행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없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간구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그 지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새벽 시간에 말씀 나누었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복음 증거하면서 심한 환난을 겪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1장 계속해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왜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잘 믿는데도 병에 걸릴 때가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는데도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압력을 받고 고통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아수르 왕처럼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내가 이 일을 하였다, 그런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걸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9절에서 고린도후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숫자가 적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9절 하반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빨리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하는데,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이 약함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부딪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해질 때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강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천둥벼락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세워서 드보라를 세우고 바락을 세우시고 온니엘을 세우시고 에훗을 세우시고, 계속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한다는 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존중하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우 얘는 좀 안 되겠다. 오늘 마침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혹시라도 내게 이제 장애의 자녀가 있다고 할 때 장애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덜 사랑할까요? 일찍 포기할까요? 안 그러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좋은 부모라면, 아프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마음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약해서 넘어질 때, 아유 저 못난 것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빨리 일어나자, 내가 너 붙잡아 줄게, 함께 가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들을 우리를 위해서 또 제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약하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많은 미디안 군인들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강하다고 해서 교만할 게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한다는 거. 그래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 약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의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잠언 30장 8절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약하게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히 조절하셔서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올해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기드온도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만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부딪히는 많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한 사람을 치듯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